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리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 8장입니다. 유다인을 위해서 내려진 조서입니다. 8장 15절에서 17절은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의 지위가 반전되어 높아진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7장에서는 유다인들의 원수 하만이 에스더의 활약으로 처형당한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8장 11절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적대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자위권을 받아내는 핵심적인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왕의 명의로 내려진 조서의 내용 전달 과정입니다. 15절에서 17절 유다인들의 기쁨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8장의 강조점을 살펴보면 첫째, 5절에서 하만이 죽었지만 유다인 학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일을 직시한 에스더가 왕으로 하여금 유다인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준비하던 자들에게 하만의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과 관계없이 유다인을 학살하라는 왕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그들은 하만의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더욱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기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위기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 역사가 아니었다면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의 창칼에 무참히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유다인들이 원수를 진멸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말에 착오도 없도록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방 원수의 목전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결국 이방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이런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형포에 고통당하고 신음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1절에서 6절,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에스더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달려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에 오르게 된 사실과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가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내려진 하만의 조서를 취하하기 위해서 에스더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총리 대신에 지위에 오른 모르드게 3절에서 6절, 유다인을 위해 하만이 내린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특히 하만이 유다인을 도륙하기 위해 아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본장의 에스더의 간청은 더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애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의 신앙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다인 구원을 위해 호소는 이 간절한 심정, 간절한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청의 방법에 있어서 드러난 에스더의 심정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다른 획기적 조치가 없을 경우에 자기 동족이 원수들에 의해 대량 학살되리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러한 자기의 동족이 이런 사실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에스더는 하만의 처형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완수를 위해서 왕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 눈물로써 백성들의 구원을 왕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국 백성의 예표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갖고 있던 동포애나 애국식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발휘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신앙적 용기가 에스더의 심정에 서려 있었고 결국에는 조서를 취하하도록 간청하게 됐습니다. 둘째입니다. 에스더가 구한 간청의 내용은 하만이 내린 조서가 여전히 효력이 있음과 또 왕이 인친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려 이전 조서를 취소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들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더가 간절한 몸으로 왕에게 간청한 것과 같이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선을 다해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과 8절 에스더의 간청에 대한 왕의 허락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모르드게에 의해 작성되고 잊혀진 조서의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 각 민족에게 반포되는 조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조서의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9절 그리고 3절과 12절입니다. 이 조서는 특별히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3장 13절에는 하만의 조서에는 대적들이 명시된 날에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달락의 조서에는 오히려 유다인이 그날에 예비하였다가 대적에게 복수하도록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동족을 구해달라는 에스더의 눈물 어린 간청으로 인해서 심히 난감했을 겁니다. 이러한 난처한 처지에 놓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럴 경우 유다 민족은 할 수 없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계책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강팍한 마음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유다인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조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둘째, 성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시각에 따라 자신만이 해야만 하는 이 일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서 17절 조서로 인한 반응입니다. 11절에서 유다인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권이 있다는 사실이고 2절과 15절 모르드게가 지극히 높은 자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달락에 나타나는 유다인의 반응과 하만의 조서에 의한 유다인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자 수산성에 어지러워졌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6, 17 수산성과 유다인들은 즐거워하였고 본토 백성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본달락에 나타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5절은 수산성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수산성의 사람들은 유다인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의 경건하고 성실한 태도를 직접 목도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가슴 아파했으며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자 이제 다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6, 17절은 유다인들 또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필요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해방감과 자유함을 맛보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셋째, 17절에는 본토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늘나라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세상나라 시민의 의무에도 충실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적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더 사모하며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악은 드러나게 돼 있고 악인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